기대치라고 하는 말이 있죠. expectation. 사람이나 제도나 어떤 제품에 대해서 기대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가 전망했던 만큼 기대에 미치면 우리가 박수를 보내지만 그렇지 못하면 실망을 하게 되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끝난 이후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정책도 많이 쓰고 또 보수적 입장에서 많은 것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또 취임식에 다른 일을 하겠다고 선포도 하고 며칠 전에는 조지아주에 우리 Secretary of State라고 있습니다. 국무장관과 같은 것인데 그게 전화를 걸어서 좀 선거 조작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부탁을 드리는 이것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공화당 내에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반면에 손흥민 선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새해 벽도부터 100번째 골을 넣지 않습니까? 우리 기대를 넘어서서 아주 운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기대를 넘어서면 박수를 보내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야유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 크리스찬 삶을 칭찬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기대하는 만큼 살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실망을 안겨주게 되고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과연 나의 모습은 크리스찬다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불러 주셨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면 하나님께도 실망을 올려드리지만 주변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모습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룬 가지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주신 목적 혹은 기대치가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 이 말의 뜻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 목적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기대하시는 기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천 열매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요. 첫 번째로 이 천 열매라는 의미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한 나무에 천 열매가 열리면은 나머지 열매가 다 같은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대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천 열매를 드린다 그 말의 뜻은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도 여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것은 11조 의미를 잘못 아신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최상의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저 그런 인생으로 뽑으신 것이 아니라 최상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뽑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항상 세상을 앞서갔어요.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시하게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빛나게 사는 인생이 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 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9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의 초태생 처음 낳은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3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모든 곡식과 곡물의 첫 이삭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보게 되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 열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아야 되고 빛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인생, 영광된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목적인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도 실망을 안겨드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첫 열매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에 첫 열매다운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던져야 됩니다. 세상 가치에 젖어 살면서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고 했습니다. 낮은 형제는 갖추지 못한 사람 혹은 비천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죠. 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기 높음을 자랑하래요. 즉 언젠가는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부한 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즉 부자가 시간이 흐르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고 낮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높은 자의 위치에 있든 부한 자의 위치에 있든 낮은 자의 위치에 있든 간에 이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고 했어요.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영광된 위치, 높은 위치죠. 혹은 세상적인 차원에서 많은 부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할지 모르지만 이것에 우리의 삶을 걸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세상적인 부라고 하는 것, 세상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의 꽃과 같기 때문에, 풀의 꽃이 아름답게 보이지만요, 태양이 떠오르고 바람 한번 불면 다 떨어지고 시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인데, 세상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고 살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망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첫 열매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가장 소중한 분인 것을 고백하고 그 영광 가운데 사는 것을 배워야 돼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을 꼽히는 톨스토이가 1879년도에 쓴 고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자신의 그 일종의 간증이죠, 자신의 삶에 대한 여정을 거기다 적고 있는데요, 이 톨스토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대학 시절에 기독교의 회의를 느끼고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첫 번째로 추구한 것이 쾌락이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의 사교계에 진출을 해서 엄청나게 술을 마시고 도박과 방탕함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만족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인생을 건 것이 성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진짜 성공을 했어요. 영국 대백과 사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만큼 명예도 얻고 부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자기 가정에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1862년도에 결혼을 해서 상냥하고 사랑이 많은 아내를 맞아서 13명의 아이를 얻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로 그는 과학과 철학과 문학을 숭정하면서 지성을 통해 인생의 답을 얻기를 원했지만 고통만 대해갈 뿐 해답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외로워해야 한다는 것을 견딜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자살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랬던 톨스토이가 어느 날 우연히 러시아의 한 시골 마을을 방문을 했다가 행복에 겨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골 농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던져집니다. 아니, 가진 것 없는 저 농부의 얼굴에 흐르는 저 행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왜 나에게는 저 행복이 없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저 농부는 저렇게 행복에 겨워하는가?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중요한 것이 이 농부가 하나님을 만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인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정한 차원의 인생의 답을 얻게 되었다는 고백을 적었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에
참된 만족도 주어지고 기쁨도 주어지고 행복도 주어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는 행복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천열미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욕망이 있어요. 앰비션이 있죠. 그리고 이 앰비션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탐욕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앰비션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은 첫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12절에 나오는 시험과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다른 단어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긴 하죠. 그래서 연단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시련을 주셨잖아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풀무불 속에 던져져서 시련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시련은 오히려 그들을 잘 빚어서 영광된 존재로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나오는 시험은 이건 트라이얼이 아니라 temptation, 유혹이나 미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temptation,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려고,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문제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미혹 앞에 서게 되면 사탄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한 디자이어들, 욕심들, 이와 같은 욕망의 마음들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결국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고 우리는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계속 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앰비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디자이어가 시험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와 같이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자라게 되면 결국 죄를 짓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진다고요? 사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음의 시험,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미혹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마귀는 곳곳에 미끼를 던져놓고 여러분과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잠깐 방심하게 되면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다윗 같은 위대한 사람도 단순간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인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일순간에 그는 넘어졌어요. 그러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미혹의 벽을 넘어서고 내 마음의 유혹을 넘어서려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프랙티컬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요, 첫 번째로 발을 들여놓으면 안 돼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스탑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다윗의 케이스가 좋은 예가 되죠. 왕궁에서 한 여인의 목욕하는 것을 보았어요. 유혹의 창이 열린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일단 창이 열리게 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바른 위치에 있어야 돼요. 악한 것이 있는 곳에는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술집에 가서 술병 앞에 놓고 시험 이기게 해주시오 기도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술집에 안 가야 돼요. 악한 것에는 가지 않아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랙티컬한 제안은 말씀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이 말씀의 금인, 성령의 금인 말씀을 갖게 되면 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사탄이 녹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이 그를 막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내가 피하려고도 했고 말씀도 가졌는데 그래도 넘어졌다면, 이게 사실 우리가 늘 경험하는 실제적인 현실이죠. 이때가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고 정말 시험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또 넘어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에 이왕 버린 몸, 그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사탄의 미혹에 빠지는 길이에요. 실패했지만 실패한 그 현장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죄를 처리하고 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티피컬한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넌 끝났어, 그 말이에요. 너는 희망이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 우리가 실패했을 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게 넘어가시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났다고 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금년한 일을 사시는 중에 혹시 넘어지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넘어진 그곳에서 십자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첫 열매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세상적인 가치를 떠나야 돼요. 세상의 성공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에 있는 욕망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제어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첫 열매답게 살려면 하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존귀한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 내가 애쓰면 성공할 수 있다, 내가 지성과 물질을 갖게 되면 빛난 인생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을 보시면요, 야고보가 뭐라고 했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 주는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아라. 세상이 말하는 잘못된 성공관에 속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이 성공관에 속게 되면요,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실은 내가 열등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비교하게 되죠. 때에 따라서는 불필요하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따라 살게 되면 잘못되면 교만한 곳으로 갈 수 있게 되고, 또 잘못되면 불필요한 열등감에 젖어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아야 될까요? 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위를 바라보게 되면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은사들, 가장 완전한 선물들, every good and perfect gift are from above. 위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들과 은사는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은사, 좋은 선물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성령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데요, 뭐 능력도 주시고 존귀함도 주시고 많은 걸 주시지만 사실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선물 중에 the best gift는 성령이라고 하는 기프트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비록 나가 가진 모든 육체적인 조건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소원하고 빛된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이 가진 힘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게 살 수 있어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고 많은 역사들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문제는 떠나가지 않았어요. 아직도 팬데믹은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 삶의 터전은 지금도 힘듭니다.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와 같은 팬데믹 시대에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이 임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후에 시시한 인생으로 그저 지리멸렬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로 살기를 원하세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정말 금년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모든 욕심들을 다 내려놓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는 사탄의 모든 유혹에 대해서 문을 닫고 그리고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 받고 그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밝고 빛날 수만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두운 길도 있고 예기치 않는 폭풍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가신다면 어디를 가든 첫 열매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첫 열매다운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드는 시시하게 보이지만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2022년 한 해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먼저 함께 기도합니다.